이 아침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기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서는 주현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주현절이란 말 그대로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 곧 주께서 세상에 나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은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왜 또 성탄절이냐 할 수 있는데, 주현절은 동방정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 아닌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 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달력의 1월 7일입니다. 똑같이 12월 25일인데 무슨 역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아직까지 2020년입니다. 정교회에서는 주현절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캐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이날은 세례를 받고 생애를, 예수께서 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탄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세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아마도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베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 세례일은 주연절 이후 첫째 주일로 잡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었을 때 이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회개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해설한 다음에 제5절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돼 있고,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세례는 하나의 목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니 하늘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은 몸을 씻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몸은 씻었는데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요한의 전통까지는 정결과 회개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를 넘어선 예수의 시간은 성령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했을 때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했다, 또한 예언을 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께서는 예수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방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언 대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을 받는다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최초로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다른 언어가 방언인데, 우리는 다른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방언이란 그냥 외국어가 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영어를 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니까 한글은 정말 괴물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어려운 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한국말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이 통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까지 소통되는 것입니까? 만일 사도행전과 같이 서로 소통한다면 이 땅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펼쳐보면 매우 싸우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문 기사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이란 그냥 사실만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르지 않고 말한다면 이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에서는 한 가정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레고르 잠자라는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로 바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바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말이 안 되는 꿈 같은 얘기지만 카프카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할 것 같은 가정도 결코 친밀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로 바뀌기 전 그레고르는 군인 출신인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여느 가정처럼 어머니는 자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의 누이 동생인 그레테였습니다. 그레테는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레고르는 동생을 언젠가는 음대에 보내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자가 벌레가 되니 아버지는 원래 그랬다 치고 어머니와 동생 속에 숨겨진 마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빼곤 어머니와 동생은 그래도 잠자와 그레고르 잠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벌레로 바뀐 그레고르 잠자는 카프카 자신이 가족들에게 느꼈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모욕하고 중상하고 폄하하는 말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했죠. 그래서 카프카를 법대에 입학시키고 법학 박사까지 받게 했습니다. 카프카는 강압적인 아버지가 있는 집도 싫고 학교도 싫었습니다. 이 모두를 그렇지만 카프카는 다 안으로 삭히면서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나이 30대가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1913년 그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는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를 괴롭히지 않고 꺼내놓을 것인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꺼내놓을 것인가? 그의 머리 안에 있던 놀라운 이야기는 아버지는 물론 다른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적대감의 기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누나나 형이나 언니에게 한두 가지 정도의 상처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민했던 카프카는 가족들 사이에 숨어있던 거리감과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참한 분으로 나오지만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보고 오 하나님 하면서 의자 위에 쓰러져서 기절을 합니다. 어머니는 벌레로 변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같았지만 이상하게 변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냥 놀라운 뿐이었습니다. 그레고리가 가장 사랑했던 누이 동생 그레테는 벌레로 변한 그레고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지만 그는 제일 먼저 그레고리를 집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죽여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저 벌레가 죽일 거예요. 그럴 게 뻔해요. 우리는 이런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레테는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죠? 만약 이게 오빠였다면 사람이 이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즉에 알아차리고 자기 발로 떠났을 거예요. 그레데에 의하면 가족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빠라 해도 그 어떤 식구라고 해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한 집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소통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서로를 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적대적인 마음을 숨기고 살았지만 그레고리가 벌레로 바뀌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그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설은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성공하고 잘 나가면 자랑하죠. 집안의 자랑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실직해서 무능해 보이면 가족들끼리도 무시하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잠이 들지 못한 벌레 그레고리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꿈과 같이 떠오릅니다. 낯선 사람 혹은 잊혀진 사람들이 섞여 나타났으나 그의 가족들은 미덥기는커녕 그들은 모두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그는 기뻤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조금도 자기 식구들 걱정을 할 기분이 아니었고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데 대한 분노만 가득 찼다. 그레고리 잠자에게 가족들은 그냥 낯선 사람들과 섞여서 꿈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미덥기는커녕 다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잠자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죠. 소설의 끝에 그레고리가 죽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변신을 쓴 카프카는 평화롭기만 한 것 같은 가정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체코의 서울대학인 프라하대학 법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마치 벌레와 같이 취급당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또 다른 책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주로 아버지에게 당한 상처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글 곳곳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아버지의 욕설을 한층 더 위력적인 것이 되게 하였지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는 제 일이 실패할 것이라고 겁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버지의 고생한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평온하고 안락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몹시 나무라는 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고 살았지만 카프카는 가족들을 통한 상처와 아픔으로 벌레와 같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말이 통한다고 해도 마음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언어를 말했지만 성령이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각자의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번 설교 때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작가 마저리 윌리엄스가 쓴 사랑받는 날에는 이라는 동화에서 무엇이 하나의 인형을 진짜로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천으로 된 토끼 인형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그 인형을 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놀다가 저녁 때 그의 집에 찾아온 친척들이 다른 선물을 가지고 오자 그 토끼 인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방 뒤편에 있는 인형 창고로 보내졌는데 거기서 가죽으로 된 조랑말 인형을 만납니다. 그 안에는 태엽이 그 안에 들어간 그 인형이죠. 진짜처럼 보이는 인형도 있었는데 조랑말은 저런 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토끼는 조랑말에게 묻습니다. 진짜가 뭐예요? 그때 조랑말이 대답합니다. 진짜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가 너를 아주 오랫동안 사랑할 때,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너는 진짜가 되는 거란다. 진짜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단다. 진짜가 될 때쯤에는 넌 아마 누군가 아주 많이 쓰다듬어줘서 털도 다 닳고 눈도 떨어지고 팔다리도 너덜너덜해질 거야. 아주 볼품없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단다. 진짜가 되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흉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와 침대에서 매일 같이 지내고 아이는 토끼를 진짜 토끼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천으로 만든 그 토끼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토끼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자 아이는 감기에 걸립니다. 의사는 토끼가 세균 덩어리니 마당에서 태우라고 하죠. 아이는 눈에 유리구슬이 박힌 새 토끼를 선물로 받고 부모님은 아이 몰래 천으로 된 그 토끼를 뒷마당에 갖다 버립니다. 이제 정원사가 다른 인형들과 함께 천으로 된 그 토끼를 태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정원사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날 태워줄 운명이었는데요. 이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동화니까요. 이때 요정이 나와서 천으로 된 토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진짜란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제 너는 모두에게 진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요정에 의해서 진짜가 된 토끼는 봄에 아이가 사는 마당으로 찾아옵니다. 그 토끼를 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는 내가 아팠을 때 잃어버린 토끼랑 비슷하게 생겼네. 자신을 진짜로 만들어준 아이를 보기 위해 토끼가 돌아왔지만 아이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토끼는 여러 인형 중 하나였지만 사랑받게 됐을 때 그 토끼는 아이에게 진짜가 됐다는 겁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사랑이 소통하지 않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가 됐었습니다. 그는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의무감에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를 진짜로 만듭니다. 말이 통한다 하여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진짜로 소통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서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제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 기뻐한다. 바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연절 이 세상에 처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 내내 그 열린 하늘의 사랑의 아버지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열린 하늘이 예수와 늘 함께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는 닫힌 하늘이 아닌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순교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늘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눈이 열렸을 뿐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예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이란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랑한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을 주고받는 것, 바로 이 사랑의 언어가 방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안수를 해주자 서로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로 이 방언이 한국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심전심 그 사랑을 느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소통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한국감리교회가 배출한 정말로 걸출한 그 부흥사가 있었죠. 이용도 목사입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였죠. 그렇지만 그는 결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종호 목사는 이용도 목사전이라는 책에서 과거 이용도 목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길어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시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치느라고 애쓰는 몸부림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은 없다. 청중이 모두 침을 삼키며 두 손을 귀에 열고 귀에 대고 들어보려고 하나 들리지 않는다. 나도 들어보려고 무릎을 세워서 앉아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귀를 강대상으로 향하고 가슴을 졸이었으나 결국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 그는 몸부림치며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다. 저렇게 약하신 몸, 저렇게 쉰 목으로 어째서 저러시고 누구 때문에 저러실까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눈물은 콱 쏟아지고 나의 혼은 부르짖었다. 주여 주여 그의 입을 열으사 내게 하려는 그 말을 들려주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 나는 재직들에게 가서 여러 약이라도 좀 써보시지 하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목이 쉬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재직들은 말했다. 약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용도 목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옵시다. 말을 못하게 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려는 것이니 구태여 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용도 목사를 통해서 말을 못하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날 이용도 목사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손짓 발짓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변종호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교회를 떠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부림치면서 전하려는 한 젊은 목사를 보고 주여 주여 그 입을 열으사 내게 하려는 그 말을 들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는 동경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의 역사, 곧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 사랑과 위로의 말씀, 그 방언의 역사의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나를 진짜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실 때 나는 그레고리 잠자와 같은 벌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신부 파울로 스키차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진주로 바꿔놓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상처와 아픔과 또한 죄악을 통해서도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진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소통하게 합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한국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이 소통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 소통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연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그런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대화하는 그 방언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서로에게 진짜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잊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나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한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비록 우리의 말은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했었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속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주 이곳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또한 주중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말씀과 그러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이 진정으로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 사모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